제가 노래 가사를 하나 좀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 서로 다른 장소,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우린 서로 각자의 길을 걸어왔죠. 혼자일 때도 하나님과 함께 우린 너무 행복했어요. 그대 손을 내밀어요. 이제 그대와 나는 하나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길을 걸어가려 해요. 이 길은 누구도 그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길이죠. 오직 당신과 나만 걸어갈 수 있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죠. 네. 혹시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기억이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없으시죠? 네.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사를 제가 썼거든요. 네.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때는 좀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신랑이 신부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총각 때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신부를 위해 꼭 노래를 불러주리라 이렇게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고요. 다행히 이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결혼 날짜를 잡아서 그걸 이제 실행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 안에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 드냐면 이 평생을 함께할 나만의 이 배우자인데 그동안 이 여러 사람들이 불렀던 그런 흔한 노래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직접 만들어서 불러주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쓴 가사가 바로 지금 이 가사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곡을 쓰는 이런 능력은 없어가지고요. 가사만 먼저 쓰고 지금은 세계선교부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친한 동생에게 곡을 좀 붙여라 하고 이제 노래를 완성을 했어요. 완성된 노래를 이제 저에게 주고 그 후배가 저한테 형 이거 노래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막 준비를 했어야 되고 또 신부 모르게 좀 진행을 해야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르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이제 당일을 맞이하게 될 때쯤에는 사실 몇 번 완곡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식을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한 가지 마음은 좀 염려스러운 마음, 좀 더 연습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과 함께 또 한 가지 마음은 괜찮아. 저 자신의 노래 실력을 제가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래방 가도 저는 못하는 사람보다는 잘하는 축에 속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 충분히 연습 못해도 그 시행점에서 많은 것들이 메꾸어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결혼식 당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례자분께서 이 목사님께서 깜짝 이벤트로 신랑이 신부에게 노래를 불러주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제가 그 자리에 딱 섰죠. 그리고 정말 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래를 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고 내려왔는데 물론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연습도 그렇고 또 없는 노래였었다 보니까 그랬는데 제가 그 실수한 것을 우리 주례 목사님이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하객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사에만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만자가 항상 걸리더라고요. 가사에만. 제가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 위안은 그래 가사는 내가 썼으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왜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그런 음악적 재능을 물려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그때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피아노, 클라리넷, 플룻, 하모니카 다 악기를 다 다루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찬양을 되게 잘하시고 저희 여동생도 피아노를 전공을 했어요. 근데 유독 왜 나에게만 그게 없는가를 제가 그때 불현듯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려받는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하고 함께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데요. 물려받는다. 이 사전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대나 웃 어른에게서 재물이나 지위, 기회를 전하여 얻다. 흔한 말로 우리는 상속, 이어받다라는 의미로 이 물려받는다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것들을 물려받고 또 이어받고 상속받고. 그런데 이 상속이라는 개념이 언제서부턴가
우리 안에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아마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뭐가 떠오를까요? 뭐가 떠오르시죠? 숟가락,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들어보셨죠?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고요. 티타늄 수저도 있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수저가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게 기준인가를 제가 살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요즘에는 사회적인 이론으로요, 수저 계급론이라고 해서 그런 이론으로까지 자리를 잡았거든요. 제가 이미 찾아봤거든요. 금수저는요, 자산 20억 이상이거나 가구의 연수입이 2억 원 이상, 이 금수저랍니다. 그리고 괄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상위 1%. 근데 흙수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산 5천만 원 미만이거나 가구의 연수입 2천만 원 미만, 이 흙수저랍니다. 근데 이 금수저보다 더 윗단계가 있거든요. 다이아몬드 수저가 있고요. 더 윗단계는 이 티타늄 수저라는 또 그런 등급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수저 계급론, 이런 수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시작된 건 아니고요. 이미 영어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 표현이 원래는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다 라고 하는 영어의 표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표현이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었냐면, 유럽의 중세시대에 귀족 가문에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당시 귀족들이 흔하게 사용했던 은식기, 은수저죠. 은수저로 우유를 먹이면서부터 이 표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다. 그만큼 귀하고 또 좋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풍습에서 유래된 말이 이제 이 금수저, 은수저, 이런 수저 계급론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적어도요, 뭘 많이 이렇게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랑은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또 아마 여러분들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사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7년에요. 국정감사에서 2012년과 2013년에 강원랜드라고 하는 이 공기업에 채용되었던 사람들, 그 부정청탁 비리 사건이 크게 다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2012년과 2013년에 이 강원랜드에 취업했던 이 인원이요, 총 518명입니다. 518명이 이 강원랜드에 취업이 하게 됐는데, 518명 모두가, 한 사람도 제외함 없이요, 모두가 부정적인 청탁에 연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2017년 국정감사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놀랬던 것은 한두 명 아니면 수십 명 아니면 일정 퍼센테이지 정도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합격자 전원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기에 연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사회에 주어졌었습니다. 당시에 응시율이요, 102대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18명을 제외한 나머지 4,800명은 그저 원서만 쓰고 그저 들러리 역할만은 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한탄했습니다. 여러분, 더 슬퍼했던 건, 더 우리가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상당수의 이 탈락자들이 왜 나에게는 저런 백이 없었는가를 생각하고 고민했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백, 어떤 뒷배경, 또 어떤 상속을 줄 만한 그런 유명한 분들이 주위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 뒷배경, 또 부유함을 물려받은 것에 우리가 막 좌지우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좌지우지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셨던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얼마나 무가치한가, 그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는 영원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영원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고 자부하는데, 작은 일 때문에 일희일비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가치 없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상속받는 것 자체가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제 연약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물려주고 또 물려받고 이런 행위들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터전도 후대로 물려주고요. 또 사용하던 도구들도 물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는 내 세대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생존적으로 유리한 출발점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부와 권력과 노동력이 어떤 한 부류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류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냐면 아주 절대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존귀한 사람으로 평가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약할수록 존귀하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프고 또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게도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을 향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고요.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정의되지 않도록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기준은 달라지게 되고요. 우리의 목적도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도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땅의 것을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자랑하지 않게 되고요. 없다고 해서 낭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유업, 하나님께 주신 영원의 그 약속이라는 유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도리어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소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런 유업에 대해서, 그런 영적인 기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유업들을 주시는데 그 출발점이 어딘가,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람을 뭐라고 정했냐면 죽을 몸이라고 표현해요. 죽을 몸. 헬라어 원어로는 타 드네타 소마타라고 하는 이 용어인데요. 이 용어의 의미를 그대로 직역해 보면 죽음을 면할 수 없는 몸, 반드시 죽을 운명을 가진 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없다면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 죽음을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드십니까? 왜 잠을 주무세요? 왜 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십니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원의 약속을 우리가 잊고 깨닫지 못하고 소유하지 않으면 그 모든 행위가 결국에는 죽음을 위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조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생명을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실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기준이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호흡하고 또 심장이 뛰고. 그런데 왜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다시 살리신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육신적인 성향 아래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성향에 좌지우지 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 육신적인 굴레가 아니라
우리의 소욕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성향, 비전, 꿈, 계획을 다시 회복하여서 진정 살아있는 자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으세요? 표정은 다들 그 정도 가지고 이런 표정으로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놀라운 은혜고 굉장히 놀라운 여러분 선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고 이 세상에 국한되어서 이 세상에서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마감할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 그 다음을 꿈꿀 수 있는 자로 그 영원을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바라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었고 바뀌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 바뀐 게 뭐냐면 신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분. 우리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편지가 로마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 또 로마 지방의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일부러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후 1세기 로마 시대 때요, 양자를 삼는 일이 굉장히 흔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왜 양자를 삼았냐면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를 택한 이유는 무조건 내 유산을, 내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그를 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자와 다름없는 대우와 사랑과 그리고 특권을 이 양자도 똑같이 누렸다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양된 사람이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그의 옛 생활이 완전히 청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의 신분도 청산이 되고 그의 과거도 청산이 되고 그가 혹을 빚을 졌다면 빚까지도 청산이 되는 옛 생활의 청산을, 그 은혜를 이 양자는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새로운 가족의 합법적인 아들, 그러니까 그냥 불법적으로 취한 아들이 아니라 합법적인 아들로서 모든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그리고 확실한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그가 갖게 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로마 교회 가운데 양자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 생활이요, 완전히 청산이 되었고 그것은 우리의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 불완전한 모습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어떤 것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옛 생활이 완전히 청산이 되었고요, 합법적인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정당한 그리고 유일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그것이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아빠라고 하는 표현은요, 한국어가 아니고 이 아람어의 아바, 아버지거든요. 아람어에서 똑같이 아바를 헬라어로 그대로 옮겼다가 다시 한국어로 그대로 옮겨온 이 단어입니다. 아빠,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친자이시지만 우리는 양자로 친자와 동일한 신분과 그리고 동일한 권리를 얻게 되었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차별도 없고요, 혈통도 다 뛰어넘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제가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맏이다, 그러니까 맏형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큰오빠고 우리의 큰형이고 이런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내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서 어떤 것을 누려야 하는지,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당당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양자의 권리를, 합법적인 상속자의 권리를 온전히 깨달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분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변화가 또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사명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명을요, 저는 삶의 방식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하고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없어질 것들을 비록 우리는 물려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유업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주셨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는 새로운 사명과 삶의 방식과 목적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어떤 삶의 태도를 말씀합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부유함, 성공, 높아짐이 아니라 도리어 17절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속자들은요, 가진 사람은 더 부유해지고 더 부유해진 것을 기반으로 그 사람은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이미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받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고 모든 출발선상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는요, 그런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러움을 받고 세상과 같이 동일하게 많은 것들을 채워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 상속받은 것들을 아낌없이 흘려보내주고 내어줄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과 누가복음 18장 21절에서 동일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물론 부유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게 되지만, 부유하게 된 자든 그렇지 않은 자든 그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팔아서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요, 세상의 상속자들은 유리한 조건을 누리고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들은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유리한 조건에 있다면 도리어 그 유리한 조건을 버리고 불리한 조건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2절과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겠다 라고 그 제자들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이 그 일을 실행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근본 자체이셨지만 그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왕위와 주권과 왕좌를 뒤로하시고 인간의 모습이 되신 것은 바로 그런 본보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예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권위를 주실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짓밟고 어떻게 우위에 서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도리어 나는 더 불리한 그리고 유리한 조건에서 뛰어넘어 다른 곳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세상의 상속자들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지탄받고 도리어 고난을 당한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순리가 아니라 세상의 순리를 거스르는 자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 흐름이 아니라 반대편에 서서 도리어 다른 가치관을 추구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용납하고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난하고 비탄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요, 사실 이런 생명 주심의 의미, 그리고 그 생명 주심을 통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사명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이유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생명력 없는 생명으로, 혹은 사회적 영향력 없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정말 하나님의 상속받은 그 유업을 기억하면서 그 상속을 이뤄내 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초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일부를 마치고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정말 그 상속의 의미를 잘 깨닫고 있는 거냐? 라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 마음을 살펴봤거든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전히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여전히 내려놓아야 될 것도 많아요. 제가 하나님, 이것도 아직 저것도 아직 부족하고 더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야, 내가 너한테 그것밖에 안 됐니?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내게 그것밖에 안 되는 분으로 세상에선 비추어집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정말 무게감으로, 책임감으로, 그리고 사명감으로 여러분 좀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 너를 통해 보니까 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정말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고 그런 분이 이 세상에, 그런 신이 이 세상에 없는 것 같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정말 여러분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예전에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대답을 안 하셔도 보신 분 계실 줄 알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는데 그 드라마를 이제 그 포스터를 보니까 이런 부제가 붙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정말 거창하지 않습니까?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여기에 담아서 표현하고 싶어요. 면류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십자가를 쓰려는 자, 그 고난을 이겨라. 여러분, 정말 그런 상속자들, 하나님의 유업을 세상의 유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에 따라서 그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이 땅 가운데 내보여주는 그런 온전한 상속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세워지고 또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하나도 없지만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동일한 신분과 자격으로 그리고 특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셨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생명과 바뀌어진 신분과 바뀌어진 삶의 태도와 방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든 내 욕심과 배를 더 채우고 높아지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어놓고 섬기고 포기하셨던 그 본을 따라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없는 자에게 영광도 없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난이 주어질 때마다, 아픔이 마주하게 될 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도리어 삶에 새기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 그 시간을 견디어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 바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